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이렇게 7번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I am,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이고 또 남자 형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 3, 4일이 지난 후였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본문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죽음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행복, 기쁨, 평안, 그 이전에 항상 예수님의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었어요. 그 죽음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죽음이죠. 또 이어서 가인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음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의 심판과 죽음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죽음에서 되돌려봤죠. 출애굽 때 유월절의 사건은요, 한 나라의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의 이야기를 넘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위에 기초합니다. 율법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로 가득하냐면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이나 그 성막에 가서 직접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피가 낭자하고 피냄새가 진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 뭐냐면 어떤 어린 양이냐고 얘기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배경 위에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항상 죽음이라는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는 것이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굳이 생명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죽음이라는 그 뒷배경,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배경이 없다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어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가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빛이 하나니 대낮에 낮에 이렇게 전등을 켠다고 해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이야기를 잘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칠흑 같은 그 어둠, 완전히 깜깜한 동굴에서 불을 탁 켰을 때 우와! 뭐예요? 그때서야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이 죽음을 이해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절 그 앞절에 있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나사로의 나이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젊었을 것 같아요. 아마 20대, 30대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병들어 곧 죽게 됐다. 야, 너 암이야. 말기 암이야. 너 3개월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그거죠, 오늘날? 병들어도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때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요, 어느 누구에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로마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의 행복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지배하여? 죄가 뭐로?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왕노릇하는 게 평안, 기쁨,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간사님도 20대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세요 인사가 생겼죠.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에 잘 걸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고층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그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덮쳐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 살고 걸어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요, 심근경색 심장 걸려가지고요, 갔더만 조금만 늦으셔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응급실에 딱 들어갔을 때 심정도로 딱 찍더만 바로 옷을 다 벗기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 환자를 다 빼가지고 저를 넣어서 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급박했던 것이었죠.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뭘 가져오냐면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가라고 놓여 있어서 여기서부터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여기에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누구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거죠. 죽고 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도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절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요 단절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있는데도요 여러분 1년 5년씩 멀리 떨어져 본다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저희 세림이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뉴질랜드에 가 있잖아요. 근데 영상통화로 막 생일 축하한다 막 한데 보고 싶더라고. 지금 몇 달 안 지났는데. 근데 살아있는 가족들도 이제 몇 년, 1년, 2년, 3년 안 보면 참 보고 싶은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있는 동안에는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단절이죠. 이게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별, 단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나와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죽음의 본질이 뭐냐면 단절이고 이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절과 이별에서 오는 고통인 것이죠. 또 죽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죽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음을 잠깐 연장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돌이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빼고 죽음을 돌이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딱 한 분 극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뭐냐면 죽음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돌이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내 평생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과 한순간에 다 이별하게 돼요. 재산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아뒀든지 노후에 잘 지내고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 재산을 잘 쌓아놓았고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내 목숨과 다름없는 가족들이 있더라도 죽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끝. 그냥 끝이에요. 하던 것,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죽음은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죽음은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죽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또 그 모습을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뭐냐면 그 죽음 앞에서 위로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 참 잔인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와 별 관계없고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안 됐네. 아유 그렇네.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섞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끝에는 누군가 반드시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화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다 뭐예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뒤에 얘기는 안 하죠. 왕자님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모든 사랑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항상 끝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 고통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고통도 뭐예요? 비례해요. 커져요. 사랑하는 만큼 그 고통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랑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아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낳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이 죽음 앞에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인생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만 뭐가 있냐면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이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같이 이 두 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타락 이후에 인류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그 죽음의 굴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죽음이 어디에 삼켜졌어요? 생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음이 어디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에게 삼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거예요. 이 죽음을 극복하러 오신, 이 죽음을 승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 말이 마음에 드셨으면 내 말대로 되리라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안 넣었군요. 본문 한번 눌러주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대답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신학을 가르쳐 주려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몰아넣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신학과 종교와 이론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뭐예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도 살겠고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복음이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이 그냥 내 머릿속 신학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나 알아. 잘 알고 있어.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내가 압니다. 아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내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처럼 그냥 우리 머릿속의 신학과 이론으로 그냥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신학적인 이론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까?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어 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사업이 죽어 있는 나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강이 죽어 있는 나사로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진 나사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의 그 실패, 하여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죽어 있는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현재 지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고통들, 죽음의 저주들, 죽음의 그 파편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오셔서 이 크고 작은 나사로를 다시 매일매일 살려내시는 거예요.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죽어 있는 그 나사로가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오늘 뒷부분,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을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로 탁 막아놨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딱 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요, 단절을 상징하는 돌이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돌이고,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돌이고,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과 불신앙의 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넣어라, 돌을 치워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그 파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 좌절, 실망, 실패, 상처, 억울함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건 끝났어. 이제 절대로 안 될 거야. 돌로 딱 막아 놓아 보시죠. 여러분에게 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으로 꽁꽁 싸매어 있는 그 나사로를 풀어놓게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죽음을 승리하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살리는 복음이 여러분의 겉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 이론, 신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도록